여호수아서 마지막 24장의 내용을 읽는 날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여호수아서 23장의 내용에서 그리고 24장의 내용에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에 관하여 간곡하게 당부하고 부탁하는 내용을 전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의 내용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또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소집하고 나서는 그곳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세겜 언약이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 시대 가운데서 이제 여호수아가 했던 마지막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첫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세운 언약의 장소, 거기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해오셨던 구원의 역사들 그것을 쭉 회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길 것인지를 결단해라 하면서 결단을 촉구하게 되고 그에 대한 백성들의 응답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 간에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그들도 결단을 하고 고백을 하게 되자 이곳에 돌을 세워서 그것을 언약의 증표로 삼고 거기에서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 모든 이 사람들은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읽지 않은 뒷부분에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떠나가고 나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고 그러므로 사사시대가 시작이 돼서 소위 말하는 영적인 암흑기, 영적인 혼란기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여호수아는 본문 2절부터 15절까지 기나긴 역사들을 간략하게 다시 짚어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해 주셨던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게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조상이었던 그 데라의 경우는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다른 신들을 섬겼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이 가나안 땅으로 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3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도로 행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땅에 기근이 든다든지 또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은 먹을 양식을 찾아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고 이래서 여러 곳을 옮겨 다니게 하신 겁니다. 그때 보면은 그런 모든 과정들이 참 힘겨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멀리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장소들을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 것 참 힘든 일이었고 또 그런 가운데서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여러 족속들이 거기서 살고 있을 때는 끊임없는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두루 다녔던 그 일들은 그들에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의도하셨냐면 봐라 아브라함아, 네가 다니는 이 모든 것들 너에게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줄 거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짧게 보면은 힘겨운 시간들의 연속이죠. 또 고난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곳에 안전하게 정착해서 살면 좋을 것을 이렇게 저렇게 옮겨 다니는 것이 괴로운 일이지만 하나님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은 네가 밟는 이 모든 것들 앞으로 너의 후손들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참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는 것이 우리에게 괴로움이 될 수 있죠. 그냥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그저 모든 게 순탄하고 모든 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든지 이런 감염병으로 인해서 이런 불편한 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에겐 참 힘겨운 시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짧게 보면 고난이고 어려움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나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시거나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다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넓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되는 하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이 걸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지만 하나님이 이것들을 우리에게 유익되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공경을 헤쳐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네가 밟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소위 족장들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 야곱의 시대 가운데서 그들이 애굽으로 가서 정착하게 되다가 처음에는 번성을 하고 환영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왕조가 바뀌게 되면서 오히려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노예처럼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처럼 지내게 됩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아론과 함께 그들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애굽 나라의 큰 재앙을 베푸심으로써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시고 요단 동편 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을 정복하게 하셨고 마침내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고하고 애를 써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도 건설된 성읍들 또 포도원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거저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일들은 그들의 실력으로 된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해 주는데요. 12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12절 하반절 보면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제까지 역사를 쭉 짚을 때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으시면서 보셨겠지만은 3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도 쪽에서 이끌어내었다. 내가라는 표현이 사용되죠. 5절 가서 보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 6절에서도 내가, 7절에서도 내가 그래서 내가, 나는, 내가 이런 표현들이 계속 강조가 됩니다. 이 내가, 이 표현 누구를 말할까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게 강조한 게 뭐냐? 하나님이 다 그렇게 행하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걸음걸음들을 다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한 겁니다. 너희의 실력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해준 것이다 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무엇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섬길 자를 분명히 택해야 된다. 대충 얼버무려서 대충 그렇게 가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지를 너희가 분명하게 결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들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모든 것이 그들이 신앙이나 그들의 실력으로 이룬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결단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길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15절에서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가서 보면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또 촉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말들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16절에서 우리는 결단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18절에 또 뭐라고 대답하느냐?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21절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대답하는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이 여호수아 백성들 간의 대화가 쭉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을 대충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데 19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너희에게 이제까지 은혜로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다면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멸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을 원하시지 반반 정도만 돼도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향하여 온전하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백성들을 온전히 사랑하셔서 이제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도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온전한 사랑을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래도 여호와를 섬기겠냐라고 묻자 대답하기를 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답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돌을 세우게 되고 거기에다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을 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다. 그러면서 이것이 언약의 증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침내 그 백성들을 돌려 보내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온전히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 은혜로 살아온 삶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서 살아갈 때 그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오랜 시간 동안 젖어 있는 가나안의 신들, 가나안의 풍습들, 그 가나안의 모든 문화들, 이것을 끊임없이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은 2차전과 같아요. 1차전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대적들과 싸워온 일이죠. 2차 전쟁은 뭐냐? 그들이 그 땅에 살면서 그 가나안의 종교, 가나안의 풍습, 가나안의 문화를 그들이 답습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또 하나의 전쟁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 앞서서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살아가면서도 끊임없는 그때의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고 여러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또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도 섬겨가야 됨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 남겨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결단하고 내가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리라고 하는 다짐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